반갑습니다. 생각이 참 중요하다고 그러죠. 전구 하나를 바꾸면 온 방이 밝아지게 되는 거죠. 생각 하나에 내 인생의 삶이 바뀐다고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할 것인가? 또 좋지 않은 생각을 할 것인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면 지는 해가 문제겠습니까? 누군가를 섬기기로 하면 나의 연약함이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그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지금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병드는지 모르고 병이 들고 무너진 줄 모르고 쉽게 무너져 간다고 그러지요.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빼앗으면 자기 것이 된다는 오해를 품고 살아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빼앗은 것은 빼앗김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살아가면서 참 미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분은 축복해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 그런데 미운 사람을 만나면 미워하지 말고 차라리 날씨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참 날씨 좋죠? 하고 그를 미워하지 않는 게 가슴속에서 지옥을 꺼내는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수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아멘. 오바댜서는 1장으로 되어 있지요. 참 찾기도 쉽지 않고 1장 1절에서 21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요.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유다의 축복,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오베닷서는 에돔과 유다 자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에돔과 유다 자손의 분쟁은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되지요. 두 나라가 내 몸 안에서 싸우고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뉘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창세기 25장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리브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쌍둥이인데 서로 싸운다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싸우지 않게 이들이 화목하며 하나가 돼서 섬기고 사랑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게 돼서 편애를 통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반목을 이루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에서가 대단히 나이 차이가 나는 형 같지만 발꿈치를 부여잡고 같이 동시에 나왔죠. 야곱은 항상 그게 기분이 좋지 않죠. 몇 초 상관으로 나왔는데 형으로 인정해야 되고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게 이게 속상했나 봐요. 근데 빼앗는다고 해서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음을 야곱은 수십 년의 세월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지요. 이스라엘과 에돔의 불화는 쌍둥이 형제 야곱과 에서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이들이 성장한 이후에 에서가 사냥을 하다가 배고파서 죽 좀 줘라 그럴 때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빼앗죠.
그것으로 멈췄다면 참 좋았을 텐데 눈먼 아비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축복이 자기에게 올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곁을 도망쳐서 떠나야 되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사기꾼의 삶이 어떠한 건지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을 낳은 이후에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왔지만 사랑하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되죠. 아프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이제 야복강강 너머로 보내고 야복강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이기는 것 같았죠. 그랬을 때 다시는 이제 야곱처럼 사기꾼처럼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서 살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죠. 형을 만나요. 20여 년간 쌓아왔던 그 재물의 50%를 내어드리면서 형을 만나니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다 하고 형과 동행하지 않고 또 나눠지게 됐지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에돔은 에돔 족속의 시조가 됐지요. 자, 그리고 더 시간이 많이 흘러서 605년, 597년, 586년, 삼체에 이르러서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 유다 백성들이 막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망갈 때 에돔은 바벨론을 돕고 도망간 자를 잡아서 바벨론에게 보내주는 이런 나쁜 짓을 하게 되죠. 그리고 유다가 포로로 다 끌려간 이후에 에돔 족속은 유다로 이주해서 헤브론을 그들의 수도로 만드는데 그 헤브론이 후기에는 이두메로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헤롯 대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듣고 유대의 아이를 2세 이하에 모두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이 헤롯 대왕이 이두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과는 철천지 원수였기 때문에 싹 죽여버리게 되죠. 에세의 후손인 에돔은 야곱의 후손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 같은 이웃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들에게 나쁜 짓을 행하지도 않았어요. 야곱이 다 상납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왜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만 보면 막 힘들게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것마저도 시기하고 질투를 했을까? 아프죠.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이었던 거죠. 이런 에돔에게 오바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에돔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로와 격려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이라도 우리의 형제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무도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오바다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바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가시 같은 이웃이 하나씩 둘씩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이웃 나라나 뭐 육지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주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교회의 어떤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제 곁에 주십니까? 좀 저 사람을 내 삶에서 좀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에돔 족속이 그런 가시 같은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족속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크게 멸해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죠. 그런데 에돔 족속은 4절의 말씀을 보면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성만 높은 곳에 지은 것이 아니라 당시에 누구라도 알아줄 만큼 뛰어난 지혜와 학문까지도 겸비하고 있었어요. 이 교만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교만을 품고 살아갔던 그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만을 꺾어버리고 그들의 교만을 꺾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바댜서를 준비하면서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를 계속 몇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니까 내 마음에 교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믿음 있는 것 같고 내가 대단히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에돔에게 얘기를 하죠.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희를 속였다.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길 수도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에돔은 늘 이스라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거예요. 마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무엘상의 처음에 나오는 한나와 분인나처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으면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어요. 엘가나는 한나와 결혼해서 수년이 지나도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후처 분인나를 드렸는데 이 분인나는 계속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으면 더 감사하고 한나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은데 한나를 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힘들게 하고 남편이 있을 때 힘들게 한 거예요. 남편 없을 때 아들을 대동해서 한나를 막 힘들게 하죠. 이런 상황이 분인나가 마치 에돔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뭐 무슨 일을 해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한나는 분인나 후처가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해도 그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저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십시오.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래서 사사시대 끝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낳음으로 정말 교만할 수 있었음에도 분인나를 격동시키지 않고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었던 여인. 그 아름다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동이 되고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죠. 에돔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품을 수 있었다면, 그리고 에돔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이라도 에돔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다면 아마 오바댜서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을 괴롭히는데 특별한 은사를 타고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주위에 한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을 봐도 아쉬울 것이 없는데 더 움켜쥐려고 막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프죠. 정말 모든 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남에게 배려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까 두려워서 남을 괴롭히는 걸까요? 한순간도 남의 편한 꼴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더 사랑으로 섬기고 자기가 좀 품어주면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후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텐데 사람을 그냥 말로 힘들게 하고 뒤집어 놓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이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에돔처럼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은 아닐까. 한나는 많은 나라를 가시 같은 그 분인나와 한 주붕에서 살게 되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에돔 사람들이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눈에 가시 같은 이웃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었을까요? 답은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막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려고. 오바다서는 1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18장까지는 에돔의 멸망을, 그리고 19절에서 21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죠. 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곁에 가시 같은 이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노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가시 같은 이웃이 계속 이렇게 노크를 해도 막 그와 함께 반응을 하고 저주하고 속상해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건져 올리기는 쉽지만은 않죠. 살다가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열심히 해서 당연한 거고, 좋지 않은 일이 있고 가시 같은 이웃이 내 곁에 계시면 나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냐고. 왜 이게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불평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길들여지는 것이라고 그래요. 은혜에 길들여지게 되면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죠. 그러나 은혜에 길들여지면 감사를 삭제하고 요구를 하죠. 이것 주세요.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게 된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삶인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 용납하시고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에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까?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지만 그 예배를 계속 드려도 내 삶이 바뀔 의지가 없다면 앞으로 50년을 예배 드려도 지금과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달라집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습관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은 가시 같은 이웃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내 아내가 날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이 날 힘들게 하고 내 부모가 내 자녀가 힘들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아파할 게 아니라 그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서 도무지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해.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예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지금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그런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했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눈 감고 귀를 막아버려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어요. 끌려갈 때 에돔 족속이 막 힘들게 하니까 저들을 저주하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참 이스라엘 야곱 닮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다른 시선으로 보면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채찍 같아요. 그렇게 맞아도 말처럼 막 달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막 달리다가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자녀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 하고 울어요. 참 아픈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곁에 가시 같은 이웃이 있어서 그를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는 내가 미워한지도 몰라. 그게 더 열받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치도 안 봐. 그리고 막 가시 같은 말을 막 던져요. 죽었으면 좋겠죠. 벼락도 맞았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가 벼락 맞는다고 내 삶이 달라집니까? 차라리 용납하라.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스데반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었다면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세요. 했다면 에돔은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죠. 아프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다듬기를 원하시는구나. 조금만 다듬게 내가 변해야지. 내가 용납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한다면 어느 날 그가 가시를 찌르지 않고 선물을 사올 수도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미워했던 사람, 내가 힘들게, 내가 가시 같은 이웃일 수도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다면 그를 찾아가서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미안해. 내가 모르고 그랬어. 이만큼 살아오니까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그러면 안 돼. 너도 대가를 받아야 돼. 그럴 사람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녹아지는 거죠. 내가 잘할게. 내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10년 전에 우리 미성숙했잖아요. 그죠? 그도 미성숙하고 나도 미성숙하고. 근데 10년 후에는 우리 조금 성숙했잖아요. 그럼 가서 미안해. 힘들었겠다. 라는 그 한마디면 그게 사르르 녹게 되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실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원수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괴롭힐 때 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괴롭히지? 하고 몸서리를 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반면교사구나 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바라보면 차라리 괴롭힘 당하는 쪽이 은혜지. 사사건건 누구를 괴롭히는 자는 하나님이 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왜 우리가 가시 같은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이 아픔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차라리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삶. 그런데 에돔을 바라보면 에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지금 야곱의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고 그들을 이용했어도 계속해서 야곱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을 둘 마음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딱 끝나게 되면요, 에돔 족속은 무대에서 주인공도 되지 못하고 엑소트라가 돼서 초췌한 뒷모습을 보이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교만해서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교만하죠.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내 삶의 교만을 삭제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분들을 내버려 주지 않으세요. 내버려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내버려 두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하나님 이 사람을 벌하지 말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달라야 되죠. 달라야 한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저렇게 살지 않는 게 은혜다 라고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구 하나를 바꾸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돔 족속은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높은 데 마음을 뒀어요. 자기가 최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았지만 성경은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될 때 더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축복해 준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물처럼 흐르겠지요. 에서가 동생 야곱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었다면 아버지 장례 끝나면 죽여버릴 거야가 아니라 그냥 품어줄 수 있었다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우리 형제잖아 하고 사랑해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에돔 족속에게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타인이었어요. 샤르트르의 희곡 출구 없음에서 한 대사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에게 타인이 된다는 것은 그것은 지옥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저는 공감해요.
부부 사이에도 서로가 타인이 되면 가정이 지옥이 될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어느 날 타인이 되면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꺼내버릴 수 있어야 되죠. 타인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야 될 사람이 된다면. 지옥이 뭐냐 그랬더니 불행에 대한 연민까지도 침묵하는 것이 지옥이래요. 에돔이 그랬어요. 막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잡아다 줬어요. 기특한 녀석들이죠. 그들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불행에 대한 연민까지도 침묵했을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동조를 하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들어 올렸어요. 어쩌면 자아도취에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런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문재 시인의 팥꽃이라는 시를 제가 참 좋아해요. 파가 자라는 이유는 오직 속을 비우기 위해서이다. 파가 커갈수록 하얀 팥꽃 둥그러질수록 파는 제 속을 잘 비워낸 것이다. 꼿꼿하게 홀로 선 파는 속이 없다.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비워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자존심을, 욕망을, 허영을 다 비워내고 또 비워내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샤론의 꽃이 돼서 가시 같은 이웃이라도 아파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은 뭘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꼿꼿하게 홀로 서서도 속을 다 비우고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삶. 파는 속이 다 비었는데 김장을 하려고 뭐 파를 이렇게 막 다듬으면 그 향이 얼마나 나는지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렇게 흐를 수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